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쯤에 있습니다. 378면. 예,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예, 오늘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오로지 입시를 위한 공부에만 매달려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시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고 깊게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지식도 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대학 입시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미숙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므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참 이혼을 많이 하고 결혼 생활에 파탄이 많은 이유는 정신적으로는 성인이 되지 못했는데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숙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혼에게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미숙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장성한 어른의 상태로 믿음의 삶을 출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을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갓난아이와 같이 태어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만하면 다 되었겠지. 이만하면 다른 게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단계로까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즉 거룩해져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거듭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까닭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똑바로 누워있던 아이가 막 움직여서 막 뒤집으려고 애를 쓰고 뒤집기를 하고 또 얼마 지나면 기어다니고 그리고 뭔가를 붙잡아가지고 일어서려고 막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붙잡고 일어서고 한두 걸음 내딛다가 다른 걸 붙잡고 걸어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들 우리가 아기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보게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자라가는 신앙에 대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므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버리는 만큼 자라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장기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 성장은 오랜 신앙생활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받고 교회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봉사를 제대로 해야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성장을 반드시 가져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악하고 추한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의 모습을 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서는 그것을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독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나쁜 생각과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기만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속임수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자기 자신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된다고 하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기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연극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 가면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외식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아니할 때의 행동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와 인정해 주지 않을 때의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배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치 않는 참 못된 마음이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고약한 악담과 중상모략도 바로 여기 비방하는 말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바란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내어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버리는 만큼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면 자라가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결하고 참 깨끗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모유를 먹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찾아서 먹게 됩니다. 그 모유를 먹어야 살 수 있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면 엄마를 조금 더 봐주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언제 어디서나 아기는 마구 울어댑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젖을 주면 조용해지고 정신없이 그 젖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역시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젖을 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찾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에스겔 3장 1절에서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두루마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은 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에스겔 3장 3절 후반부에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달고 신령한 젖입니다. 거듭난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서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해로운 것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해 주시는 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한 박물관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용하던 낡은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에는 링컨 대통령이 생전에 아주 많이 읽은 그런 부분이 유독 사람들의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 구절 근처에 보면 눈물 자국도 있고 손때도 많이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이 무엇인고 하니 시편 34편 4절이라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링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링컨처럼 선거에 나가서 많이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헤쳐나갔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그가 9살 되던 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던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위인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부디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다. 이렇게 어머니가 링컨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그 유언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링컨의 삶을 움직이며 그를 지켜주고 그의 인생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령한 저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그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신령한 젖을 먹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먹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고 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남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리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신령한 젖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슨 고상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거나 놀라운 것을 깨달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생활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음식은 맛을 봐야 알죠. 그렇죠?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 우리 삶으로 체험해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봄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영적으로 자라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구약 성경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못 본 사람들, 하나님 하신 일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악한 마음과 속임수,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펼쳐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서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미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의 모습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